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잘 보이질 않아서 저는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군대는 유다 중에서 그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 날 인도하네. 그날이 기약이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님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깜짝 놀랐던 C.S. 루이스처럼 오늘 주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예배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사왕의 힘과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원래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급한 거를 알 수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무슨 요즘에 물건들을 좀 이렇게 가구들을 이렇게 주문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럼 그 가구들을 주문하면 요즘은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파트가 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어셈블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해요. 거기 분명히 어셈블리 가이드북이 따라오는데 저는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제 서재에 있는 책상이 바로 그 제품입니다. 우리 서재에 와보시면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가이드북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금 저희 목회실에 있는 그 책상이 서랍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 왜 하루아침에 떨어졌나 봤더니 나사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떨어진 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셈블리 하면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들이 볼 때 뭐 나사가 몇 개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셈블리는, 조립은 항상 조립 후에 파트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파트가 남는 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 파트가 꼭 남아요. 저는 그런데 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페이지 1 딱 펴서 물건을 이렇게 파트를 이렇게 레이아웃 시킨 다음에 그거를 페이지 1 딱 갖다 놓고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해나가신 분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지만 아주 그 물건이 잘 튼튼하게 견고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립하고 나서 이사할 때쯤 되면 그게 부서지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스키장을 가던 경험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스키를 타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동서가 한국에서 스키복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기는 스키복을, 이게 형님이 맞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스키복을 줬는데, 한국의 스키복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아주 그 옷감도 좋고요, 아주 쫙 달라붙고 아주 뜨뜻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안전 있어가지고 넘어져도 상처가 잘 안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걸 입을 기회가 있어서 여기 미시간에 저기 올라가면요 보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겨울 되면 스키장이 아주 넓게 있는 곳입니다. 보인. 거기를 갔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가서 처음에 딱 가봤는데,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처음 타보는 거죠. 그런데 레인이 많아요. 왼쪽에는 굉장히 완만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가파르고, 로프트 타고 올라가길래 신나서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 아니 스키를 잘 타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스키의 기본을 연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미련해 보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운동신경도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 스키를 타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서 타기 바쁜데 아니 이거 걸음마 연습을 하고 이거 하는 연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곧바로 로프트를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초급을 타게 되는데 아니 굉장히 쉽더라고요. 초급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중급으로 올라갔어요. 중급으로 올라갔더니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가 빠르고 그러나 해볼만 했어요. 그 한 두세 번 타다 보니까 한 번 싱겁더라고요. 또 중급도 에라, 역시 나는 스키에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은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고급으로 올라갔어요. 고급을 올라갔는데, 여러분 고급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딱 올라갔는데 깜깜해 보이더라고 앞이. 근데요 제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빨간색에 쫙 붙는 스키복을, 키난 자가 딱. 근데 우리 가족은 저 밑에서 저를 쫙 마치 사모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딱 섰는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딱 섰는데 깜깜한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엎어지든 자빠지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벗었어요. 하나씩 벗어갖고 메고 그 빨간 그 아름다운 스키복을 입고 가운데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저쪽 가상자리로, 그것도 걸어오는 것도 미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올라갈 때 봤던 그 걸음마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걸음마를 배우는지를 알았어요. 그때 제가 모든 것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규정대로 하는 것이 이게. 그런데 보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일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 항상 한국 사람은 빨리 문화라서 그런지 빨리빨리 그런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분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신 분이 종종 있으세요. 그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아마 경험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크리스찬으로서 방법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병무로 군대 생활을 이제 군대를 간 사람들 있죠. 군대를 간 사람은 군대법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군대 생활 다 하셨지만 여러분 하셨죠? 그럼 군에 입대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복장부터 바뀌고 거기에 규율대로 거기에 법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밥 먹고 싶어도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또 일식 3찬, 그때는 일식 3찬인데 요즘은 몇 찬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슨 특별하게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의 부르심 앞에 부르신 자, 다시 말하면 그 군대의 업무를 잘 감당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으시는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 신앙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경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나눔방별 그 볼링 대회라는 말을 할 때 이 대회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대회, 경기, 이런 단어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법은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졌을 때의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방별 볼링 대회, 이 대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회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대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볼링을 하는데 나는 그냥 가서 즐기려고 했는데 대회, 이게 경쟁을 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sit-back하는, 내가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세팅 가운데 늘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볼링 대회라는 대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못한다는 이런 경쟁력이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걸 확 뒤집으면 내가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는 것은 내가 우월감에 기초가 되고, 내가 우월감은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사도 바울까지도 경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나눔방 볼링을 하는데 볼링 친선 잔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대회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그냥 대회라는 것이 잔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이 대회라는 말과 이런 경기라는 말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젖어 있는 그런 삶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경기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비교되고 상대적이고 내가 해서 이겨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받기 때문에, 못하면은 나는 버림받는다는 느낌, 나는 이 경쟁력이 없다는 느낌.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와 열등의식과 또 나름대로 프레셔가 굉장히 오는 거는 아주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뭐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기라는 단어를 여기 쓴 것은 세상적인 경기를 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경기 대회,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경쟁, 이런 것이지만 이런 삶 속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법으로 경계한다는 것이 그것과 무슨 컨트라스트,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내가 늘 남에게 컴핏하면 난 늘 모자라, 그리고 나는 늘 less competitive,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어, 그럼 나는 excellent하지 않아, 나는 여태까지 힘들게 되어왔어, 뭐 하나 제대로 쉽게 된 적이 없고 여기까지 오는데 항상 어렵게 됐어,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어렵게 됐대요.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거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 특히 anxiety, 이게 anxiety라는요, 이게 아주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우울,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지배적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이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주셔서 그렇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 이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자유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저와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히딩크라는 그 축구의 전설 아시죠? 우리 한국에 히딩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축구를 하는데 축구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세대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대, 30대였을 때죠. 그럴 때는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뭐였냐면 골문까지는 잘 가는데 골이 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이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축구, 요즘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골을 딱 오랜만에 넣으면 마치 우리 자녀가 뭘 출세한 것처럼 막 집이 떠나가는 것 같아. 막 그냥 껴안고 옆에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껴안고 좋아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끝나고 나면 승리하는 게 그 골 넣은 게 그렇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링 대회 하시면요, 이렇게 하다가 스트라이크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연히 이렇게 나왔는데 스트라이크 됐어, 실수로. 그러면 딱 들어오면요, 이러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하면 막 신나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 넣었는데, 여러분 축구에는 주심이 한 분 있지만 저는 그 심판이 또 양쪽에 두 분이 또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 축구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넣었는데 갑자기 골을 넣은 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취소가 됐냐 봤더니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돼 그게? 룰을 모르는 거잖아. 막 그거 답답해 죽겠더라고. 왜 안 돼 그게? 볼을 차기 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얼마나 속상한지.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그래갖고 졌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어, 제가. 룰이 있는 거예요, 룰.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면 업사이드라는 거예요, 업사이드. 여러분 그 축구 아십니까? 나는 뭐 그런 거 몰라. 그냥 들어가면 들어갔나 보다.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재밌어, 축구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떨 때 그게 시험이 되냐면 갑자기 무효됐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한다는 뜻은 여태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별다른 거 아니에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건데 이거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넘어갈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줘도 되겠죠? 예. 이게 뭐냐면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 보다 이기고 넘어가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법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주님에게 배우는 거.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배우고 분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걸 다른 말로 평강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앵자이어티나 두려움과 이런 걸로 또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한다면 평강을 얻고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앵자이어티라든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쉼의 반대입니다. 평안하고 반대입니다. 평강과 평화가 있으면 절대 앵자이어티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갈 때는 이게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앵자이어티라든지 두려움과 그런 게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런 이렇게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단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염려에 자기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이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오면 염려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이 쉼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뭐를 지켜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카운슬링을 받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카운슬링 받고 비싼 카운슬러를 만나서 한 2주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씩 만나서 가시잖아요. 굉장히 비싼 그 카운슬링 피를 받습니다. 굉장히 몇백 불씩 여러분 내요. 제가 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약값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없네요. 목사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세상법으로는 이게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법의 치료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법밖에 안 되면 하나님의 법 아니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아십니다. 내가 오늘도 항상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얼라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지 되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각종 질환, 각종 정신적인 질환이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인근에 있는 제가 들었는데 이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갑자기 편지 써놓고 아니 그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나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나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 저런 증세가 있다. 나에게도 저것 때문에 지금 오랜 동안 힘들고 이런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법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이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죠. 이제 되셨죠?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법입니다.
내가 몸 하나가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뭘 줄여? 잠 줄여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거는 마치 보링 잔치가 아니라 항상 보링 대회야. 무슨 말이지? 뭘 갖다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도 골프 치는 사람, 뭐 여기 운동하는 사람 많은데 꼭 돈 내기를 해야 돼. 그래야만 재미있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돈 내기. 그냥 즐기지 못해. 왜 돈 내기를 하는 줄 알아요? 경기. 이 컴피티션. 이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자꾸 리커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 내기를 안 하면 스포츠를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모르겠네. 그냥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딱 하면 경쟁이야, 경쟁. 내가 이 사람하고 항상 상대적이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그때 이게 쉼인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지금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사왕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빨리 들어갈게요. 이 아사왕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입니다. 이 오늘 아사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을 놓고 한번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볼게요. 자,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웠다. 이제 아비야가 죽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몇 년 됐어요? 왕이 된 지 10년 동안 뭐가 왔었다? 1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평안. 이게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의 모든 면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쉼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삶 속에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하게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사왕 때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 왕이 보는 눈이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갖다가 아까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죠. 그렇게 행하니까, 그렇게 행하다. 선과 정의를 행하다.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갑자기 정의를 행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이드에서 정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향한 것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선한 측면에서 우리가 본 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좀 이제 좀 어두운 면에서 한번 본 거예요. 이방 제단의 신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와 상을 찍었다. 이 얘기는요 2절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삶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2절이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걸 우상을 제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갔던 것에서부터 돌이키다라는 뜻이 저 3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아주 broad sense,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여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4절. 하나님은 여호와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여러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면 부모님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했다. 누가? 아사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당과 태양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없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지금 여기? 평안. 이 쉼이란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그죠?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뭐 이렇게 악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심하다고 해서 막 걱정하고, 아니 걱정은 되지만 그 걱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프리키 아웃이 안 된다. 그리고 괜히 막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뭐 말도 못하는, 나중에 보면 땅 밑에 가서 죽어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심합니다, 이게.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그게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호전됐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증세가 있다는 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빨리 이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연령 고하와 무슨 뭐 연륜 어떤 경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상법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외로움과 그다음에 이 앵사이어티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세상법,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법대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취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위로할 만한 그런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근데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이제 더 볼게요. 재밌습니다. 6절.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이제 한번 되셨죠? 자, 시작.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전쟁이 없어. 이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싸움이 많으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맞다는 거야. 그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맞아. 당신 틀렸어. 내가 맞아. 그죠? 그러니 여기서 평안이 있나? 항상 싸워요.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아. 이건 뭐냐면 경계하는 걸까? 경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기 싫어하는 거, 내가 열등감 눌리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세상적인 이게 하나의 증세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저는 이게 쉼이라는 단어고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사가 일찍 일어나서 유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뭐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그렇게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법이 아사 왕에게는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다시 여러분 고급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고 중급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걸음마부터 히딩크가 축구 여러분 신화를 났는데 왜 이 히딩크 감독이 오자마자 축구 선수들에게 볼을 안 줘요. 볼을 안 줘. 그 선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축구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 무슨 체력 단련하러 왔어? 계속 토끼띠 뛰게 하고요. 기초 체력만 계속 축구 안 시켜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아사 왕이 그게 진짜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휙 넘어가질 않아요. 상황에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테니스 잘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하고 테니스를 저는 안 쳐봤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분의 샷은 스핀으로, 하이 스핀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볼은요, 아마추어 볼은 톡하고 톡 뛰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요. 요건 저런 볼은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치잖아요. 볼이 각도가 없어요. 그냥 슬라이딩이야. 볼이 튀질 않아. 큰 스피드로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요 그냥 미끄러 나가요. 이분이 테니스를 어떻게 그렇게 치냐? 아니 체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주 조그마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조그마다는 게 아니지.
저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 파워가 나오는지, 근데 그분의 카톡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렸을 때 사진이 나온 거야. 그때부터 이걸 잡은 거야. 거기서 그걸 봤어요. 히딩크가, 그 감독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바로 법대로, 축구의 법대로 한 거예요. 테크닉은 절대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교는 절대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북을 따라 어셈블리 안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이사할 때쯤 한번 들으면 우룩 하고 다 흐트러집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세상법을 이렇게 따라서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살아요. 남들이 볼 때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때 다니면 무슨 일이 딱 하나 벌어지면 그대로 그냥 와해가 되는. 참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고공에 올라갔다 그냥 걸어 내려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주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쉼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세상이 줄 못하는 평안을 얻는다. 이 평안은요, 어디에서 쉼이냐면 내가 하겠다는 데서의 평안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경쟁하고 그런 압박감에서부터 자유, 이걸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이 피곤했다가 그냥 한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쉼은 내가 이기고자 말고다,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또 남들보다 내가 눌림이 있다, 이런 데서부터의 쉼입니다. 이런 데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말 저는 이렇게 살기를 시작하고부터 얼마나 정말 능력 있게 제가 뭐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열등감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대 독자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대 독자로서의 기대를 못 채우는 열등감의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있고 여기 와갖고 지금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집회 오라고 그러면서 가면 뭐 소개장을 난 소개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애나버 대학촌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거 말고 저는 뭐 포드나 GM 다닌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쓸 게 더 있어. 제가 스펙이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열등의식으로 살까요? 남들 보면요, 목사님이라도 어디 대학원 박사, 무슨 위원장,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우리 저기 오시면은 우리 교회도 강사님으로 오시는 분들 그냥 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거 스페이스가 포스터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걸 다 써야 돼요. 속으로 다 써주십시오. 총회장, 부회장, 또 무슨 서기, 그냥 화래.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 저는 뭐가 있어요? 그냥 애나버 대학교교 목사. 그것도 담임 목사라는 쓰면 큰일 나. 담임이 무슨 담임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하면 끝나는 거야. 뭘 거기에 이렇게 새길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도 왜 이렇게 뻔뻔하게 자유스럽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마치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교인들이 많아? 교인들이, 요즘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우들이 많아서 점심 드실 때는 줄 서 있어요. 그러세요? 파킹장이 그러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거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제가 그 답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애나보에 교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무슨 1000명이 되겠습니까? 무슨 10,000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이 목회가 오르락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기 잘 해봐야, 리서치 페이퍼 잘 써봐야 얼마나 큰 리서치 페이퍼를 쓰시겠습니까? 세상을 떨어뜨리는 노벨상만한 거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누시는 오늘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아상왕의 이야기입니다. 구수 사람이 이제 군사 100만 명을 구수 사람이 이제 세라가 치료해서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마주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호와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면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있어요. 아니 주님만 의지하는 건 좋아요. 그래. PhD 학생들이 요즘 뭐 석사학위 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 공부 안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만 대고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법은 그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사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맨날 앉아갖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주여 하나님 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다 와갖고 뭐 물건 싸들고 와갖고 저한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멍에와 배우는 것,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그것만 해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서 whatsoever ask it shall be done.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수 사람들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수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이건 당연한 결론이에요. 이건 당연. 근데 아까 질문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사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가만히 있다뇨. 천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에를 지는 거는 지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게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일은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요.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해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학생으로서, 어떻게 PhD 학생, 석사학위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 다니시는 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세상의 법, 내가 하는 방법, 그 방법과 차이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 아람 왕을 차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 왕도 군대를 굉장히 큰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군대가 하나님 법대로 한다고 군대를 안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군대 다 집어치워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야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서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 그거를 그냥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다만 내가 그냥 24시간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Do your best, but don't forget I'm with you. 이게 왜 결과를 그렇게 다르게 갖고 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평강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구수 사람, 이 구수는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 왕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나이까.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게 이 왕이 망령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서 이 아사 왕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 군대가 굉장히
강건했었어요. 컸어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군대는 그거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대하 16장이에요. 아까 본문을 읽으신 건 역대하 14장이고, 역대하 14장은 아사왕이 41년을 치리하면서 35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년 동안 out of 41년 중에 35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 평화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여기는 역대하 16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사왕이 41년 중에 36년째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6년째 됐는데 아사왕이 갑자기가 아니겠죠. 조금씩 여러분, 나사가 하나 빠져 있으면요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2년 3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게 확 드러나냐면 이사할 때 딱 들을 때 그대로 무너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든 사람의 법대로 하든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요. 오히려 하나님 법대로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안 되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잘 돼요. 아주 남들 볼 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다 보니까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교수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은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do your best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모세의 지팡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Do your best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to make everything the best. 무슨 말이냐면 for those who God loves.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 지금 내가 실패한 거, 여러분 실패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속으로 큰일 날 뻔했네. 손 들까봐. 여기서 실망해서 온 사람, 나는 안 돼 지극히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make everything the best,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It's too early to say that.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실패해갖고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릅니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아사왕이 마지막에 떠나요. 참기 힘들었나 봐. 나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 못 나가게 하려고 성을 지으려고 했어요. 바사왕이. 그 성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아사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암몬의 벤하닷이라는 사람에게 금과 은을 뇌물을 주고 당신들이 가서 그걸 쳤어요. 쳐갖고 그 성을 만들려고 하는 자재를 다 뺏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2개의 성읍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사야, 너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망령되게 하냐? 바른 말 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올바른 소리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사가 오히려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회자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박상춘 목사, 저분이 20년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뭐 다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어. 저 목사님 여기까지 20년 한 길만 찾아왔어. 여러분, 아사왕은 35년 동안 36년째 변질이 되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장난 못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그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온 은혜였어요. 제가 내년 어떻게 될지 여러분을 보실 때, 만약에 제 안에 나사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 어느 때에 팍 드러날 것입니다. 팍 파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평소에는 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타협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잘했잖아,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 날 할 만큼 했잖아, 이때. 이 정도면 남들보다도 비교. 이 정도보다는 남들보다 낫지. 이럴 때부터 나서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그때 팍 나타나요. 아사 왕은 바로 저것 때문에 36세에 저렇게 되면서 41세에 발이 갑자기 넘어져갖고 발목이 떨어져갖고 이게 발목이 다쳤는데 이걸 여기저기 가서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못 고쳐. 41에 41년 만에 그렇게 인생을 마쳐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지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아사왕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다시 십자가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It's okay. 왜냐면 I'm with you.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아사왕이 아니라 아사왕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안에 나는 속물입니다. 나는 속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도 아사왕 같은 저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마지막 터치다운을 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Because of me. Because of I in me.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혹시 그렇게 보신다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언젠가는 망할 수 있는 사람, 언젠가는 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오늘도 처절하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자리에 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지 마라. 절대 찍어버리지 마라. 열매가 없더라도 찍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미쁘시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앵자이티가,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 잠깐 한번 저와 함께 잠깐만 눈 감으시고 한번 한 1분간만 좀 오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클릭이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를 20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지금처럼 날 지키신 것처럼, 나를 평안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사랑의 법, 십자가의 인내의 법, 십자가의 승리의 법, 십자가의 용서의 법, 십자가의 경쟁이 아닌 자비와 긍휼의 법,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 우월감 아닙니까? 우월감도 아니라 열등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오늘 시간 조용히 한 30초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 나의 여러 가지 나의 법,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이 쉼의 법,
주님의 법, 십자가의 법, 이 법으로 나와 싸우지 말, 나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 30초만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등감으로 시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anxiety,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게 주님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살아보니 맞습니다. 나머지 인생 확신 가운데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법, 이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경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넓은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